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도 그 중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뿌렸나? 내가 잘못 심었나? 왜 가라지가 생겼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항상 잘해도, 우리가 언제나 잘해도 가라지는 언제나 있다. 원수가 깜빡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에는 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 가라지 때문에 씨를 안 뿌릴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 심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 무섭다고, 가라지 싫다고 씨도 안 뿌리고 또 심지도 않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라지는 내 수고와 내 열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와 내 열심을 먹고 자라는 그 가라지 때문에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애정도, 사랑도 듬뿍 줘야 합니다. 가라지 같은 것들에게는 사랑 같은 거 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알곡을 위해서는 아까워도 그 모든 밭에 사랑을 듬뿍 줘야 한다. 처음엔 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에 뭐가 가라지고 뭐가 알곡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처음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곡식이 다 익을 때쯤 되면 그제서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가라지는 열매가 없고 곡식은 알곡이 있어서 이게 알곡이구나,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내가 줄 것 다 주고 내가 수고할 것 다 수고하고 가라지가 그동안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체를 드러냅니다. 뒤늦게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이 가라지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알곡의 뿌리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괜히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잡아당겼다가는 알곡까지 줄줄이 뽑히게 생겼으니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래도 속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 속으로, 알곡은 천국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라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엔 가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가라지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직 알곡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가라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밭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자, 첫째, 먼저 여러분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십시오. 알곡을 보고 그 알곡을 기뻐하십시오. 종들이 와서 우리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거 신경 쓰다가 알곡 가꾸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밭에서 일할 때마다 그들 눈에 가라지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저것 때문에 알곡 제대로 못 자라는 것 같고, 알곡이 먹을 영양분 저것들이 다 훔쳐먹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볼 때마다 아까워요. 더군다나 자기들의 수고로 그 가라지가 자란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깝게 여길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농사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곡을 보라는 거예요. 가라지 보지 말고 알곡만 보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알곡에 집중하고, 그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 알곡 안에 탐스럽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풍성하고 그 속이 꽉 찬 그 탐스러운 열매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기대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걸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알곡이 9이고 가라지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9은 보지 못한 채 자꾸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인 가라지에게 시선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알고, 또 사실 그거는요 우리의 자만이기도 합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나는 실수를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으려 하는, 나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 나는 인생에 낭비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라지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가라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교만, 그 마음 회개하고 겸손으로 나를 낮추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알곡에 돌려서 그 알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알곡을 통해서 여러분 더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라지 많다고 계속 밭 옮기면 안 됩니다. 어디에나 가라지는 있다고 하시잖아요. 가라지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어요. 천국 말고는 가라지 없는 곳 없습니다. 원수가 알곡이 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곁에 가라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심어 놓은 의도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알곡으로 잘 자라는 거, 알곡으로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원수가. 그래, 그 꼴 못 보겠다고 이제 우리가 알곡으로 심겨졌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순종을 포기하기 위해서 알곡 옆에다가, 우리 옆에다가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게 그 목적이에요. 순종을 포기하게 하면, 순종했더니 가라지가 나오더라. 얼마나 기뻐져요. 내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가라지가 먹고 자라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뻐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포기하면 내가 더 풍성한 알곡으로 자라지 못할 것이니까,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그리고 또 하나, 밭을 계속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 있네? 밭이 나쁜가? 다른 밭에 가서 한번 심어봐야겠다. 밭을 계속 옮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땅에다가 나무 하나 심었는데 이게 잘 안 자라. 잘못 심었나? 그 바직해가지고 또 다른 땅에다가, 다른 밭에다가 심어. 또 보니까 잘 안 자라. 그걸 내가 또 파가지고 또 다른 밭에 심어. 어떻게 돼요 그거? 결국 시들시들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밭이다. 우리 좋은 밭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좋은 밭이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이 심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다 믿고 여러분 밭 옮기지 말고, 설사 계속 밭 옮기다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열매를 제대로 맺겠습니까? 그러니 가라지 많다고 밭 옮길 필요 없다. 어차피 가라지는 어느 땅에나 있다. 어딜 가든 가라지는 나온다. 무슨 일을 하든 가라지는 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일은 없죠. 그래서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면 단점이 하나 생겨요. 구유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소 안 키우면, 제가 어릴 적 시골에 갔는데 빈 외양간에 구유가 하나 멋있게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얼마나 낭만적인지. 그거 그때 그냥 가지고 집에 왔어야 되는데. 멋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해놓으면. 근데 소 키우면 어떻게 돼? 아이고, 염을 해야지. 염을 그거 다 썰어가지고 그 가마솥에 넣고 그거 팍 끓여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소 먹이는 게. 그것도 구유에다가 확 부어가지고 그거 매번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청소해야. 번거로운 일이 소 키우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구유 더러워진다고 소 안 키울 거예요? 구유가 더러워져서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수고로움보다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으니까 구유가 더러워져도 소 키우는 게 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소를 키우는 일에도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니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소를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씨 안 뿌리면 가라지 없어요. 가라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가라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씨 뿌리지 않으면 추수도 없습니다. 가라지 많다고 계속 밭을 옮기다 보면 제대로 된 알곡 추수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 나왔네. 내가 뭐 잘못했나? 여기서 내가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내가 밭 옮겨서 다시 하면 다음엔 잘 될 거야. 아니죠. 아무리 잘해도 가라지는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아무리 밭이 좋아도 가라지는 나옵니다. 원수가 심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롭게 애쓰는 이유는, 가라지가 나와도 가라지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는 수고하여 씨도 뿌리고 심기도 하고 돌보고 가꾸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가라지 안 봐서 속 편할 수는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서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알곡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시간 지나면 가라지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곡으로 자라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별의별 애들 다 있을 거예요. 학교에 왔다고 가방 메어 학교에 왔다고 해서 다 공부하려고 오는 애들은 아닙니다. 꼭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애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신경 쓰다가 공부 못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그런 애들 만날 일 없습니다. 난 열심히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떠들고 장난치는 애들하고 똑같이 졸업했는데 결과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졸업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손해 보고 싶으세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실력으로 졸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떠드는 애들, 장난치고 방해한 애들하고 뭐 걔들하고 싸우느라 여러분 시간 낭비할 것 없다. 뭐로 시간 낭비합니까? 나만 손해. 진짜 실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방해해도 진짜 실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내 할 공부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실력이죠. 그게 실력입니다. 가라지가 있든 말든 날 방해하든 말든 그런 가라지하고 싸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밭에, 내가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으니 원수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하나님의 밭에서 나를 뽑아낼 능력도 재주도 원수에겐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쳐다볼 수 없어서 방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옆에서 한번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그거 신경 쓰다가 내 할 일 못하면 내가 원수에게 당하는 거예요. 원수가 내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 요란을 떨어도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죠? 내 순종을 먹고 자란 가라지, 기분 나쁩니다. 내 순종으로 이득을 보는 가라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건 잠시뿐입니다. 결국 가라지들은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아까울 것 하나도 없어요.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깝고 그게 기분 나빠. 내가 순종을 그만두면 오히려 내가 손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튼실하고 속이 꽉 찬 알곡으로 자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가라지들 속에서 내가 알곡으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하실 때 풍성한 알곡으로 나를 추수하시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추수하실 텐데 내가 속이 꽉 찬 알곡으로 추수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알곡으로 자라게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겉모양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열매로만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알곡인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알곡인데도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인데 열매가 없으면 알곡인데 가라진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내가 알곡인데도 열매 없으면 가라진 거예요. 여기서 열매란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러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